자,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 같이 1절로 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이 전체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시편은 전체 150편. 그럼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으면서 아울러 시편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까? 복이 없는 분이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시편 1편하고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동일한 단어로 시작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이와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가 아닌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유명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은 이름 난 것만큼 그렇게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름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권력 있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다 뭐 좀 권력 떨어지고 나면 참 비참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복이 있고 돈이 없다고 복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산상수훈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신앙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거기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느냐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고 복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산상수훈에 보면 의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악인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피할 게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거죠. 어떤 짓을 안 하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은 피한다 이런 것인데 뭐냐면 신앙적인 악 그리고 도덕적인 악, 신앙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은 피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런 것은 도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7계명을 어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덕적인 악이 있는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 또 사회가 참 도덕이 바로 서 있지 않다. 도덕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사회가 부모를 학대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 속이고 남의 것을 탐하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악이 만연하는 사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도덕적인 악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악, 신앙적인 악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라고 하는 말은, 오만한 자라는 말은 목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비웃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비웃고 진리를 향하여 삐죽거리는 사람을 여기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cornful, the scornful. 진리를 비웃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비웃고 있어. 또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비웃어. 삐죽.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시편 1편의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악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한 사람은 그러므로 우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면에서 도덕적인 악을 따르지 않고 신앙적인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악을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사설 같은데 따르지 마시고 또 신앙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이것은 도덕적인 악이다 하는 것을 악이 아니고 선이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은 악이다 하는데 자기는 그게 왜 악이냐 이러고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악을 따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신앙적인 악이나 도덕적인 악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따르나? 2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냐? 율법은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10계명이고요. 가운데 중간 의미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이고 큰 의미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받고 고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행복해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이 성경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악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악에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첫째로 악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저는 이 성경을 몰랐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아주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골이 비는 것 같아요. 골이 비어. 다른 책은 아무리 읽어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골이 차는 것 같질 않아요. 골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자꾸 영혼이 만족감을 오게 되고 만족감을 갖게 되고 골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행복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 3절 비유를 읽어보죠.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것에 비유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조금 올려줄래요? 내가 힘이 드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요, 시냇가에 뿌리를 대고 있어요. 뿌리를 대고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 왜? 시냇가에 뿌리를 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이 되면 과실을 맺어. 시절이 되면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사람은 때가 되면 좋은 과실을 맺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좋은 과실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격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 여기도 좀 키워줘요. 여기도요.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도 의의 열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전도의 열매. 모든 좋은 열매를 다 맺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다 맺어. 왜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느냐? 그 이유는요,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영적인 수분을 공급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무슨 동산이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영혼이 시냇가에 물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요, 3일 동안 성경 읽기를 했어요. 성경 읽기를. 그러니까 3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읽었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더니 행복해지더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삐죽삐죽거려. 아이고 이걸 누가 믿나? 아이고 이것이 진짜인가? 아이고 이것을 누가 진리라고 믿나? 이러고 삐죽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만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로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로다. 이 말씀은 과연 내 영혼의 시냇가로다 하고서는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이 되고 그 영혼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대고 있는 나무는 시절이 되면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요셉, 애굽에요 요셉. 요셉이 뭐로 잡혀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여러분 감옥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하루 감옥에서 잤어요. 하루. 참 지금 생각해도 아주 더러워 죽겠어. 하루 감옥에서 자는데 얻어 터지고 얻어 때리는 것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야. 쓰레빠로 신고 있던 쓰레빠로 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때렸어요. 저까지가. 그거 터지고 그리고 거기 자는데 잠도 잘 안 오도록 여기다 뜨거운 전구를 눈앞에 두고서는 그 전구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어나면 전구에 튀어. 옆방에서는 으악 소리 나고 아마 누구 손가락을 연필 넣어가지고 꺾어버리는가 봐. 으악 소리 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서대문 형무소 끌려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 터지고 1학년이라고 얻어 터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2학년부터는 진짜로 감옥 갔어요. 근데 1학년은 얻어 터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애굽의 요셉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물된 동산 같으니까 감옥 죄수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돼. 그리고 결국은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때가 되니까 열매를 딱 맺어 총리가 되어서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애굽이 그때 다 요셉이 살려놨더니 지금은 그거 다 까먹고 아주 관광객이나 죽이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도 늘 말씀에 자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열린 문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사용을 하시고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도덕적인 악을 버리고 신앙적인 악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우리의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마는 악인은 뭐에 비유되고 있어요? 악인 4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얼마나 무서운 부정의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비유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아시죠? 예전에는 그건 벽에다 넣어갖고 그래도 벽에를 썼는데 요새는 그나마 그것도 안 써. 그러니까 이 겨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화력도 없고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러가라. 우리 집 마당에 떠지 말고 남의 집 마당에 떨어져라.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 버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얼마나 무서운 부정이 여기 들어있고 또 얼마나 비참한 비유가 들어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요, 또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영혼이 시냇가에 되어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신앙도 없고 도덕도 없고 구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 악인도 때가 되면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악인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 무슨 열매를 거두나?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류할 때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왕따죠. 악인은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읽어봐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도 망하고 악인의 길도 망해요. 의인은 축복받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 the way of the wicked. 그냥 악인도 심판을 받지만 악인의 길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우리는 악인의 무리에 들질 않아요. 신앙적인 악을 따르지 않고 도덕적인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무리에 들지 않은 의인의 무리에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되어서도 악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의인의 길을 가야지 의인이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악인도 망하지만 6절 악인의 길도 망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도 망하고 악인의 길도 망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악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어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의인이다. 의인의 길을 가자. 아멘. 시편은요 전체가 그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의인의 길은 흥하는 길이다. 악인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고 의인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신앙적인 바른 믿음을 따라 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해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귀신들이 멀어져요. 성경을 멀리하면 귀신들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성경과 죄와 반비례 관계에 있고 성경과 귀신도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성경과 축복은 항상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의인됐고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